오늘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 과연 바른 말씀일까? 바른 성경 해석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원의 길을 굉장히 좁은 길로 가리키는 분은 바른 목사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른 해석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아주 넓게 가리키면 잘못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도 항상 구원의 길을 좁게 가르쳤고요. 사도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이단이나 보수 정통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핵심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가르치는 목사나 설교자들이 자기 교인과 자기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되었다. 이단들 대표적이죠. 이단으로 정죄된 구원파, 박옥순 목사라든지 그 계열들도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절대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은 그 구원의 확신과 확신치 않음 사이에 그 경계선을 절묘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가 너무도 나태한 신앙생활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이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좁은 길을 넓은 대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지어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염소로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죠. 40절 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극히 작은 자를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요, 가난한 자로 보면 될 거예요. 가난한 형제와 내 이웃과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삶을 가진 성도들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염소로 정죄받았던 사람들도 행위는 했거든요. 종교적 행위를 있었으나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의미를 조금 더 좁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작은 자에게 하는 의미가 조금 좁은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를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가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거든요.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복음 사역이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여서 선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12를 파송하십니다. 그게 10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초반에 5절 6절에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요, 초림으로 오셔서 구약의 말세 때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제자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냐 하면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회개의 복음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세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시까지가 말세거든요. 성경적으로 개념이. 그러면 이 말세라는 것은 두 정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회개의 삶을 요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올바른 복음을 든 주께서 보내신 두 정인의 복음에 아멘하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행위를 초림 때를 거쳐 재림 때까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 5절의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 즉 오른편에 양으로 구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작은 자들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올바른 회개의 말씀을 가진 종들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있을 축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좁은 의미에서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들은요, 작은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 보내실 때 뭐 좀 학문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말씀으로 많이 보내셨거든요. 호세아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한번 봐보세요. 거의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냈고요. 아모스는 저 시골 변두리에서 뽕나무에서 나무 따다가 온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들려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오실 때 말구유에 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딱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여러분 앞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크게 구원의 확신과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쉬운 거예요. 니도 나도 다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져올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완성할 나라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쫙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마지막에 딱 예언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요, 구원의 확신을 못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요, 겸손도 아니고 내가 저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의인들이 얘기하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의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딱 맞다. 베드로서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럼 여기 뭐라, 의인이 뭐라 합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게 바른 자세거든요, 신앙에. 왜? 이게 바른 자세가 그냥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져올 영광과 그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파들 떠드는 거 보면요, 가짜 않습니다. 진짜로 가짜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가져올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마음에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놀라운 나라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경천동지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도래합니다. 초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재림은 죽은 자가 딱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육신을 완전히 변화하는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던 사람이 딱 변한다 안 합니까? 재림하면. 자, 봅시오. 이게 휴거니 이런 게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냐, 살아있는 너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영생하는 생명체와 영생하지 않는 생명체가 딱 같이 있다.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입고, 이거는 변화 못한 사람이 바로 지옥이죠. 옆에 딱 봤는데, 이게 저는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예배하실지 감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겠죠. 제가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실패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을 가져오심으로써 종국에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 교회 시대라고요? 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꼬라지가 어떤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게 하나님이 가져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이 몸바쳐 죽으셔서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적습니까? 아니죠. 나타날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나라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요, 제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터무니없는, 이야, 죽지 않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거기에 붙은 자들도 따라 부활한다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로 부활하신 이런 놀라운 예언이 있는데 세상에 이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안 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가 있느냐?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세계는 부활한 이후의 세계가 딱 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영역으로 남겨두셨고, 그 소망은 머지않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만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거든요. 지금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소망이 조금씩 자리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져올 나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구원의 확신은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확률은 커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딱 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하게 보거든요. 별거 아니게 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눈이 가게 하죠. 하나님 나라에 눈이 고정되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가 주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길을 찾아 혹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롯이 세상에 가졌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하여 하나님의 명한 산으로 가다가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메꾸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길을 찾아가다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풍족하게 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은 바로 가야죠. 길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욱 크게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체화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똥으로 보이는 시간까지 함께 좁은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